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 한 처음에 그리고 지금 시리즈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 또는 먼지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사람 창조에 관한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창조에 관한 본문을 읽었고, 오늘은 두 번째 창조에 관한 본문인 창세기 2장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세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전혀 달라서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얘기가 함께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이게 왜 이렇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1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마무리되는 구절은 2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인데,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십시오.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마무리예요. 느낌도 마무리 느낌이 분명히 나잖아요. 첫째 날부터 엿새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이렛째 되는 날 쉬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끝났다고 얘기했고, 끝났다는 말이 굳이 없더라도 이거 끝났구나, 일단 나 이게 됐네 하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끝난 겁니다. 첫 번째 창조가 다 끝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될 모든 온갖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묻이 드러나고 물과 하늘이 갈라져요. 그래서 공중에 사는 짐승들, 그 다음에 물 아래, 물 밑에 사는 짐승들, 그 다음에 땅 위에 사는 짐승들이 각각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됩니다. 그 닷새째 되는 날 어떤 생명체가 창조되냐 하면은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가 창조됩니다. 그 다음에 엿새째 되는 날은 묻에서 사는, 땅에서 사는 짐승들과 사람이 창조돼요. 그러고 나서 이렛째 날에 하나님이 다 창조를 끝내고 쉬었단 말이에요. 끝난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오늘 읽은 4절에는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이제부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새로운 얘기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얘기가 시작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없었다 그랬어요. 땅에는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써 있죠? 보시죠. 그런데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셋째 날에 이게 이미 다 창조됐어요. 나무, 풀, 식물들이 다 창조됐습니다. 셋째 날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 처음에 사람이 창조돼요. 첫 번째 창조 얘기에서는 어때요? 엿새째 날의 마지막에 창조되잖아요.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사람의 창조입니다. 1장에서는. 그런데 2장에서는 창조의 시작이에요. 사람을 먼저 만들고 나서 다른 생명체들이 생겨나요.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궁금한 점은, 자,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의 두 가지의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는데, 그동안 이 구약 성서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경전이 된 세월이 굉장히 긴데, 뭐 2000년이잖아요. 2000년.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차이를 아주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상하네? 이게 왜 이렇지? 1장엔 다 창조됐다고 해놓고 왜 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지? 라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18세기 말 19세기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아, 창조 이야기가 두 개다. 왜 이럴까? 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얘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까? 병립돼 있을까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원이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정설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창조 얘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 팩트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언론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이런 걸 알면 교인들이 머리만 헷갈리고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린 아이 취급한 겁니다. 모자라는 사람 취급하고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있는 사실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행스러운 상황이죠. 자,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 전의 상황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물도 나오고 뭐 이런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미 물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추상명사라 할지라도 땅과 물은 구상명사입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창조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지금 오늘의 본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말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그림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런 거죠. 물결이 막 치는 이런 상황. 이 텍스트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2장의 창조 얘기는, 그러니까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거는 이런 모습일 거라고요. 진짜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광경 아니냐 하는 거죠. 1장 2절의 광경은 이렇게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런 바다가 연상되는 반면에 2장의 창조되기 이전, 창조 이전의 그림은 이런 황무지 같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그 환경이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돼요. 왜 이게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느냐 하면은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장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이렇게 넘실거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연상되는데, 2장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땅을 갈 사람을 만드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물이어서 물이 솟아났다 그랬어요. 물이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온 땅을 적셨다. 자, 이제 식물이 자라날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생겨나요. 사람이 만들어져야 땅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식물이 생겨나고, 그래야 동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식물, 동물 다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는데 2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우주 창조, 세상의 창조 이야기와 사람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느니, 사람이 만들어졌다느니,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아마 제 생각에 자기들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과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구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했듯이, 빅뱅 이론자들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왜 있냐,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왜 존재하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묻는 겁니다. 사람이 왜 있나, 사람이 왜 있나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이 질문이에요. 그건 무슨 해방일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없이 한 얘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우리가 이 향림교회 강단에 얼마나 많이 얘기한 거예요. 창조 이야기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있는지 묻는 거다고. 그러니까 어저께 딱 드라마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길래 베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겠어요. 1장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보통 명사예요. 그냥 일반적인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보통 명사잖아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하느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고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2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주 하나님. 옛날 성경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는 야훼, 히브리 원어로도 야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유명사인 야훼와 일반 명사인 하나님을 같이 썼어요. 중목해서 썼다고요, 둘 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는 야훼 하나님이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명사인 하나님 엘로힘은 뭐냐면 초월에 있는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같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신이에요. 초월에 있는 신을 지칭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저 멀리서 하나님이, 초월에 있는 하나님이 말만 하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 생겼고, 뭐가 나눠져라 그러면 나눠졌고, 풀이 생겨나라 돋아나라면 돋아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도 사람만 다르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처음. 그전에는 하나님이 독자적인 1인 유일한 하나님이, 초월자 하나님이 말로 다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No action. 액션이 없어요. 말로만 해요. 근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된 그 대목에서는 그 저 멀리 초월해 있던 하나님이 사람 눈높이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액션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행위 자체도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 시켜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신이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땅에 먼지를 빚었다 그랬어요. 땅에 먼지를 빚으려면 어떤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이 나온 겁니다. 그 전에 물이 솟아 나온 게 물이 필요하니까 땅에 먼지를 빚었다고 했는데, 그 빚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얏사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 제가 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얏사르라는 말은 바로 토기쟁이가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한 동사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 니들 뭐 잘난 줄 알지?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지? 웃기지 말어. 선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은 분이야. 토기를 막 빚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깨고 다시 빚어. 굽기 전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뭉개면 돼요. 그렇죠? 토기장이들 다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빚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뭉개잖아요. 영화 고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구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패대기 치죠. 못 팔아. 그거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18장에,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너희들은 다 토기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용한 그 동사를 2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2장에서는 토기장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물떡 거려가지고 지금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원어 그대로 얘기해도 생명의 숨이에요. 니슈마트 하임인데, 느샤마라는 말이 숨이야. 수는 쉼. 내가 지금 쉬는 것 같은 그런 숨, 들숨 날숨, 그 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숨인데 그 뒤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생명의 숨. 니시마트 샤인 하임.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뇌펫이 하임이 됐다 그랬어요. 뇌펫은 이게 사람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고, 영어로서는 living being이 됐다 그랬어요. living being이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됐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iving soul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아, 사람이란 존재는, 구약 성서가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먼지로 되어 있는 육체 플러스 영혼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고깃덩어리인 육체하고 영혼이 같이 있는 게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든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 공언을 했어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먼지 덩어리에 이게 빚어서 그 반죽에 불과한, 먼지로 흙으로 된 반죽에 불과한 그 물질에, 반죽의 흙덩어리에 하나님이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 흙덩어리가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폼 했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져서 생명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숨이 들어가서 그 먼지 덩어리가
요즘 말하면 고깃덩어리가 우리 육체가, 사람의 육체가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숨의, 하나님의 숨의 역할은 뭐냐면은 고깃덩어리를 생명체로 변형시키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시인도 하나님의 숨이 떠나가면 사람은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건 고깃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장부터는 이제 1장의 창조 얘기는 끝나고 나중에 나타나요.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데 1장을 쓴 사람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타나는데 한동안은 2장을 쓴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죄다 2장을 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에덴 동산 이야기에도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줄거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액션을 합니다. 행동을 해요. 1장에서 저 멀리서 말로다가 죄다 해결하고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말로다가 해결하는 그런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산책도 하고 아담 하와와 대화도 하고 논쟁도 하고 벌도 주고 쫓아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행동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줄거리가 있는,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점에서 사람의 창조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본질이 뭐냐? 사람이라는 본질은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져 가지고 된 생명체, 이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1장을 얘기하면서 많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분산이라 그랬어요. sharing, distribution, 분산하고 나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형상과 모양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당신의 형상을 좀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고 오는 그 수세대, 지금 우리까지 인간은 뭐냐? 1장의 이해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눠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인간에게 한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태론자들은 이게 문제다, 이거 틀려먹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뭔데, 지까지 뭔데 이 삼라만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 다스리려고 그러고 지멋대로 하고 약탈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코비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귀절이 적혔을 때, 기록됐을 때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이 귀절이 기록됐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시대의 문화권에서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들의 노비입니다. 노비. 사람은 신들의 노비로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게 그 당시 중동, 이스라엘을 포함해 가지고 중동 문화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인간관이에요. 사람은 뭐냐? 신들을 봉양하고 신들을 떠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노래하고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원래 그런 일들은 누가 했냐면 그 3D 업종의 일들을 하위 신들이 했다 그랬잖아요. 수준 낮은, 지위가 낮은 신들이 하던 건데 걔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 이거 못 해먹겠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놈들을 창조해가지고 그 일 맡길게. 그래서 창조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 입각해서, 그런 배경을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라는 것은, 이건 신이, 야훼 신이,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을 나눠준 겁니다. 사람에게. 지금 이 귀절도 우리가 하면은 안 돼요. 지금 이 귀절은 틀렸어요. 우리가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구가 줄어서 생육은 하고 번성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또 필요한 시기가 됐지만,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근데 땅을 지배하고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면은 안 돼요. 그건 틀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장의 얘기는 또 뭐냐면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편집한 사람이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지 않고 둘을 이렇게 병렬시켜 놨느냐? 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이 생각한 건 이런 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완전 다른 극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사람은 그냥 먼지구덩이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두 개의 이야기를 같이 놓은 겁니다. 사람들 너희들 잘났다고 생각하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지? 웃기지 말어. 너희들 그냥 먼지야. 먼지일 따름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거두어가면 너희는 픽 쓰러지는 그런 먼지야. 공상과학영화에서 칩 하나 빼면 픽 쓰러지는 사이보그처럼 그런 존재에 불과해. 그것도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말 패시미스틱하게 염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까짓 게 뭐 정말 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뭐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뭐 수채꾼양에 밥풀떼기만도 못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따위 소리를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1장이 있는 이유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어서 당신의 형상과 모습을 나눠준 존재, 나눠받은 존재. 이 긴장 이거 깨지면은 사람이 양극단으로 갑니다. 그럼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괴물이 아니에요.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낮게 보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더 낮춰서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제 주위에는 후자가 더 많아요. 내 보기엔 너무 멀쩡해. 너무 멀쩡하고 잘났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래요. 제 주위에는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정도 필요 이상으로 사실 이상으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뭐 하느냐? 이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관광 가이드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